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정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마지막 유언, 예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시므온과 레위를 한데 묶어서 야곱이 이들에게 저주의 선언을 오늘 쏟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분노와 혈기를 버리고 여호와의 편에 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야곱은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를 향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한 형제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한 배에서 나온 친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야곱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칼을 언제 쓰시나요? 요리할 때, 또 뭘 자를 때, 또 네? 과일 깎을 때. 네. 자, 칼을 사용하는 건 우리가 보통 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들을 할 때 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이 칼을 언제 썼냐면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칼을 사용할 때는 언제이냐면 요리할 때 사용하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칼을 언제 쓰냐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뼈를 발골하고 동물을 잡고 하여튼 제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필요에 의해서 칼을 사용했을 겁니다. 칼을 어디에도 성경에서는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에 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건 전쟁이고요. 그냥 통상적인 생활 속에서 칼을 사용할 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나 어떤 그런 사용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유익을 위해서 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 이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어디에서 썼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고 나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빨리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러 가지 않고 세겜 중간에 또 이렇게 자리를 틉니다. 그 세겜의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이 레아가 낳은 딸이 있습니다. 몇 명을 낳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을 낳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에 머물게 되니까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고 나가서 둘러봤어요. 제가 횡성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일찍 와서 목사님하고 시간은 11시로 약속했는데 9시도 안 돼서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이놈의 횡성이 어느 동네인가 하고 저도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교회에서 출발해서 저 롯데리아 있는 데로 내려가서 축협으로 돌아서 소방서로 돌아서 쪽 종합운동장 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요 횡성 어린이집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10분인가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디나도 이 세겜이라는 데가 궁금했나 봅니다. 처음 와서. 그래서 이 디나가 이 세겜이라는 동네가 구경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나와서 돌아봅니다. 그렇게 보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세겜에 누가 살고 있냐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명도 세겜이고요. 사람 이름도 세겜이에요. 근데 이 세겜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동네 추장이에요. 이 동네 짱이겠죠? 이 동네 짱이 이렇게 동네에 그냥 거닐고 있는데 어서 못 보던 처자가 돌아다녀요. 저 여자는 못 보던 여자인데 누구냐? 그래서 이 하몰의 아들 이 추장인 세겜이 처음 보는 새로운 여자나 디나를
잡아다가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끝낸 게 아니라 세겜이 그렇게 하루를 이렇게 그냥 디나를 겁탈을 했는데 마음에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세겜이 아버지 하몰을 찾아가서 얘가 누군지 내가 다 알아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들어왔던 그 무리들 있잖아요. 걔네 그 집 딸이래요. 아버지 가서 나 결혼시켜주면 안 돼요, 걔랑? 그래서 이 하몰이 세겜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저만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랑 당신 딸이랑 결혼시킵시다. 그랬더니 이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는 일단 꼭지가 돌았습니다. 어디 감히 그럼 와서 결혼 승낙부터 받고 나서 뭘 해도 해야지 일단 건드려 놓고 결혼시켜달라고? 이런 나쁜 놈을 봤나. 그래서 벼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세겜이 아버지 하몰을 대동해서 아버지를 찾아와서 통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가 막힌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니들이랑 우리랑 같은 족속이 아니다. 절대 우리는 통혼 못한다. 할례를 받으면 모를까. 그래? 하몰이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지금 쟤랑 결혼한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좋소. 할례 합시다. 우리가 할례 다 받을게요. 그럼 우리 통혼합시다. 당신네 딸들과 우리 아들들 결혼시킵시다. 네, 좋습니다. 할례 받고 다시 오세요. 그래서 하물과 세겜이 돌아가서 할례를 진행합니다. 하여튼간 남자들은 싹 다 한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은 고생해야 돼요. 요즘 현대 의학으로 마취하고 잘 소독하고 관리해도 일주일인데 이 당시에 그런 의학도 없이 그냥 했는데 일주일 갖고 되겠어요? 쉽지가 않죠. 회복 속도가 달라요. 할례를 이 세겜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다 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3일째 되는 날 움직이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이때 창세기 3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시므온과 레위가요 기습을 했어요. 남자들을 싹 다 죽였어요. 씨를 말려버렸어요. 지금 그 동네 씨를 다 말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아니, 정당하게 1대1로 싸운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도록 유인해서 할례를 받아서 싸울 힘도 없고 대항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선전포고한 것도 아니고 기습으로 가서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시몬과 레위는 칼을 이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 내 혼은 야곱의 혼,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 나는 내 두 아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의에 난 상관하지 않겠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새끼지만 난 얘들이랑 연 끊겠다. 이렇게 잔인한 자식들이 또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창세기 34장에 시몬과 레위가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고 남자들을 싹 다 진멸시킨, 기습해서 죽여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한 것이냐면 시몬과 레위가 분노대로 행했고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분노와 혈기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혈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뜻, 마음, 소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시몬과 레위는 우리 여동생 디나를 겁탈해버린 저 세겜 족속을 하나님한테 묻고 뒷멸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내 동생을 건드려? 이런 그리고 그냥 가서 자신의 뜻과 욕망과 분노대로 가서 행동하고 그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있다 라고 야곱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과 레위는 그렇습니다. 일상의 생활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될 칼을 분노와 혈기대로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예언합니다. 자신의 심령을 향해서 이들의 악한 계획에 가담하지 말고 이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함께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 두 아들이 이 폭력성 때문에 더 이상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예언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을 향해 7절에 야곱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향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은 크가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언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예언. 예를 들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죄를 지은 하와를 향해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뱀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라.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지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죄짓도록 유혹한 마귀를 멸하시겠다라는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취하십니다. 이런 예언, 하나님이 구속사,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선언하시는 예언, 이사야 53장에 메시아를 보내실 예언을 또 하십니다.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예언은 절대적인 예언이라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틀리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이런 절대적인 예언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어떤 예언이 있냐면 개인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야곱이 12아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지만 이 유언은 12아들을 향한 예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예언은 가능성이에요. 무조건 이루어진다? 네. 무조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 개인적인 예언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좋은 예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는 그런 복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복에 대한 어떤 좋은 예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걸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이 회복의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언으로 어떤 복받을 혹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회복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됐어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때부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70년이 다 돼가요. 한 65년쯤 됐어요. 말씀이 기억나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우와! 예언 은사를 받으신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더니 나는 뭐 이렇게 된대. 아싸! 그러고 가만히 앉아 계셔 보십시오. 되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반대로 오늘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의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성입니다. 죄를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걷어들이시고 다른 복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고 니느웨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요나가 도망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 성인데 반나절만 떠듭니다. 40일 뒤에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안 외쳤을 것 같아요. 괘씸해서. 반나절만 대충 그렇게 떠들고 다닌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예언은 니느웨 성읍의 40일 뒤에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 예언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반나절 요나 선지자의 이 선포에 니느웨 성읍의 왕부터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거둬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언은 그래서 가능성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15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예언하신 건 병에 걸려 죽는다. 죽어야 됩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주를 걷어들이시고 15년 생명 연장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야곱을 통해 저주가 선언됩니다. 예언됩니다. 분노와 혈기대로 행한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가 예언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2번이나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 자손과 레위 자손은 이 저주의 예언대로 흩어집니다. 둘 다 흩어집니다. 시므온 지파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에는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 집계됩니다. 2차 인구조사에는 22,200명. 제일 많이 줄어듭니다. 37,100명이 줄어듭니다. 절반 이상이 훅 사라져버립니다.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얻게 되는 땅은 유다 지파가 얻은 땅보다 더 아래 남쪽 광야 땅을 받습니다.
제일 안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받은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역대하 4장 24절부터 43절에 보면 이 12지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4장 24절과 23절에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4장 39절에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그 땅에 눌러 앉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들은 시므온 자손들을 이야기해요.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랄 땅,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골짜기를 기준으로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하면 서쪽이에요.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는데 이유는 목장 구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또 이어서 4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모우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로 확인이 되고 있냐면 에돔 동쪽 마온이라는 곳. 이방 족속,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남동쪽 이 에돔 족속의 땅의 경계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을 거친 그 경계까지 시므온 지파가 가서 목축하기 위해서 가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42절과 43절에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세일산까지. 여기도 역시 에돔 지역의 이 동쪽 끄트머리 경계 지역에 있는 거의 이 모우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근 근처에.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앞 이 야곱을 통해서 받은 저주대로 흩어져서 약속의 땅이 아닌 가장 안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놓고 동쪽 끝과 서쪽 끝으로 떠나서 그들이 살게 되는 것, 이주해 나가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에게는 야곱의 저주 예언대로 저주가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를 볼까요? 레위 자손들도 다 흩어집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8개 성읍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12지파마다 몇 개 성읍씩 골라서 모아주지도 않습니다. 흩어서 레위 자손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줘요. 레위 지파도 싹 다 흩어져 버립니다.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 선언대로 성취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저주대로 흩어졌다. 2번 아니다. 몇 번일 것 같으십니까? 2번 아니다. 역시 기가 막히게 잘 찍으십니다. 아닙니다. 저주 선언대로 성취된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레위인이 야곱의 저주 선언대로 흩어지지만 이들은 저주대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바뀌어서 흩어집니다. 레위인들은 루벤을 대신해서, 장자를 대신해서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어떤 일들을 이 레위 자손들이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한 짓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시끄러워서 모세를 그만 내려가라 그래요. 가서 저것들 정리해 빨리.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고 계명이 적힌 돌판을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문에 서서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다 이리 나와라. 나온 사람이 누구냐? 레위 자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자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인들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진을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 레위 자손들의 조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파가 다르지만 같은 족속이 한 형제고 한 집안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사촌을 가서 죽이라면 죽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사촌인데. 그거 어떻게 뺐습니까? 사촌인데. 친척인데. 근데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이기에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형제들을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언해요. 하나님이 오늘 레위 자손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저주 예언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도.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리라.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발람이 발락 왕에게 꾀를 하나 주고 돈 받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이라는 사건,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데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데도 이 시므온 지파는 혈기를 못 감춥니다.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그 둘을 단 한 번에 꿰뚫어 죽이자 연병이 그칩니다. 이에 대해서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는 분노와 혈기로 가서 그 두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거룩한 분노를 갖고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둘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이 징계를 걷어들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비느하스가 쓰임 받습니다. 비느하스가 누구의 손자라고요? 아론의 손자. 아론은 어느 지파 자손인 줄 아십니까? 레위 지파 자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와 혈기로 칼을 폭력의 도구로 썼다가 아버지 야곱을 통해 저주의 예언을 받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자손들도 분노와 혈기를 따라 목축업을 할 만한 땅만 찾아 돌아다니고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결과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레위의 자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위께서 행하신 죄가 있다. 그래서 야곱 할아버지한테 이런 저주를 들었네. 야, 우리는 따라가지 말자. 우리는 레위 할아버지가 행한 대로 쫓아가지 말자. 그래서 음행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음행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받고 있는데 음행을 또 저질러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끊어내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직 분노와 혈기가 죽지 않고 있습니까? 레위와 같이, 레위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혹 죄로 인한 저주의 선언이 내려졌습니까? 주저앉지 마십시오. 레위 자손처럼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성격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다혈질입니다. 얼마나 다혈질이냐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 하냐? 이만저만 이렇습니다.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그래? 니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축복의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돼요! 절대 이 일이 예수님한테 미치면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이 사탄의 자식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안 되지. 왜 예수님이 주고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라. 깨딱 잘못했으면 목을 베어냈어요. 오른편 귀예요. 여기를. 칼을 들었으면 아마 오른손으로 들었거나 양손으로 들었겠죠. 오른편을 빌려면 칼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이잖아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갔어야 돼요. 잘못하면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다혈질이에요. 예수님을 또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있죠. 또 소심한 것도 있나 봐요. 예수님 가까이서 못 쫓아가고 잡히고 나서 멀찍이 떨어져서 살금살금 쫓아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를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저랑 비슷해요. 이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왜 이렇게 목소리 소리 좀 낮추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아산시에 사시는 이 권사님의 목소리가 워낙 크셔서, 저희 어머니입니다. 워낙 크십니다. 어머니랑 저랑 얘기하면요 그냥 대화하는 거거든요. 저희 형수님이랑 저희 집사람은 놀래요. 싸우는 줄 알고 슬금슬금 나가요.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어머니랑 저는 그냥 대화하는 건데 소리가 커요. 목소리 자체가 커요. 베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혈기가 있고 다혈질이고 소리가 커요. 그렇게 행동했던 베드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어요. 똑같이 물으세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혈질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로 바꿔버리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인생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지가 가고 싶었던 데 다닌 거예요. 혈기대로 행한 거죠. 분노대로 행한 거죠. 자기 성격대로, 자기 혈기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랬던 인생이 늙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뒤로는 이제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대로,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다혈질적으로 성격대로 지 혈기대로 행동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날 사랑하니? 3번 물으시고 그가 대답하게 하시고 그를 바꾸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의 길을 가도록 예수님이 바꿔놓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몬과 레위와 이 베드로와 같은 분냄과 혈기와 욕정과 욕심과 탐욕이 다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모두에겐 다 있습니다. 탐욕이 없으실까요? 나가시다가 5만 원짜리 하나가 마당에 딱 떨어져 있어요. 밤이라 CCTV도 잘 안 찍혀요. 몰라요. 잘.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아무도 안 봤어요. 나 혼자 봤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네, 입마이 포켓 해야죠. 네. 아싸, 가서 애들이랑 치킨 사 먹어야지. 탐욕입니다. 우리는 숨기고 살 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분냄, 혈기, 탐욕, 욕심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시몬과 레위를 향해 저주의 예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분냄과 혈기와 탐욕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저주의 선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십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복받는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 집 자식들은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먹고 왜 이 모양 욕꼬라지에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똑같은 저주가 선언되었는데 레위는 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레위를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로 인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므온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실수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실수와 죄가 있는 것,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창피한 건 그걸 깨달았음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므온과 같은 자손이 되지 마라. 레위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시므온이 아닌 레위와 베드로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개구리 소년 왕눈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로 자꾸 넘어지십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편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복을 받는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으로 모두가 변화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